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야만 못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권으로 덮으시네. 저희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처소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의 도피 생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드왕 아기스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만나서 성소에서 내어온 빵과 그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려 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킴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미친 척 행동하면서 간신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가 다윗 편인지 사울 편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면 혹시나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지,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혹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가면 혹시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히멜렉은 다윗 쪽인지 사울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려고 소수의 수행원만 데리고 왔다라고 속입니다. 그는 여기 더하여 굶주린 자신과 수행원들을 위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진설병을 구하여 먹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도 얻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을 부도덕하다 해야 할지, 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white lie다 그렇게 해야 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그가 그의 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거 어떻게 구별을 두어야 할지도 좀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떻게 차별을 두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쩌면 다윗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아히멜렉이 나중에 사울에게 추궁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죠. 심지어는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도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정당하다 해야 할지 어쩔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면 아히멜렉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 또한 장단을 맞추고 그냥 모른 척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왔느냐는 질문도 그렇고, 소년들까지 떡을 주어 먹이는 것도 그렇고, 무기를 요구하는데 아무 의심 없이 내어주는 것도 사실은 좀 썩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연기를, 합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은 부하들의 정결 상태만 확인하고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거나 어디를 봐도 성소나 지성소에 그런 물건을 가져다 두어도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히멜렉은 성소에 그 칼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는 언약궤를 아곤 신전에 둔 것처럼
가나안의 풍습이 이 이스라엘의 그 예배 가운데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다른 신의 어떤 신상을 그 신전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 다른 신도 우리의 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 아곤 신전에 둔 것처럼 골리앗이 여호와에게 굴복했다라는 뜻으로 아마 성소에 칼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풍습이 그런 신앙에까지,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을 따먹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율법의 참 의미를 잘 알고 행한 일로 해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공경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떤 율법을 막론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 때문에 22장에 있을 제사장을 대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액은 뭐라 그럴까요? 거짓으로 증언을 하죠. 아히멜렉이 마치 자발적으로 다윗을 도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죠.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모든 선의가 다 선한 결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알고 그랬던, 아니면 모르고 그랬던, 아히멜렉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돕고 지지하려고 했던, 아니면 다윗이 말한 그런 어떤 거짓 증언에 그냥 속아서 했던, 선의로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선의가 다 선한 결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악의 없이 행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성공과 행복의 그림자가 불행과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도액 같은 사람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죽인 바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합니다. 좀 전략적으로 보면 왜 글로 가는지, 블레셋으로 왜 도망가는지 염려라기보다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블레셋만큼 사울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또한 블레셋과 사울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고,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는 베들레헴과 가까웠기 때문에 고향과의 연락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가드로 도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의도대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고 자신을 친구로서 대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명성을 기억해냅니다. 다윗은 그들 속에 있는 복수의 마음을 읽어내고는 곧장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히멜렉을 속여 떡과 칼을 얻었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으로 속여서 다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또 연기를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논의를 떠나서 다윗은 정말 비천에 처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내가 적군에게 와서 이런 미치광이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섬기는 왕이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나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 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활동은, 광야의 생활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마음에 합한 자를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은 가치가 있는 만큼 가혹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다윗은 더욱 철저하게 종으로 훈련시키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울도 물론 아버지의 그 가축을 찾아가는 그런 시험의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다윗처럼 가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의 반응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다윗은 좀 더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 가서 얼마나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히멜렉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또 내가 바른대로 말하면 아히멜렉이 도액처럼 사울에게 보고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위장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잘 알죠. 정말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고 내 지혜로 뭘 하는 건지는 내 자신이 제일 알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거짓을 고하면서 또 아기스 왕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울,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사울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대하느냐 아니면 나도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뽑아서 같이 던지느냐 내가 그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사울이 나를 연단하느냐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골리앗과 사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연단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 블레셋의 그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제사장에게 쫓겨가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먹을 것과 무기를 얻습니다. 또 적의 왕의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고 더 나아가서 미친 행세를 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런 낮아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훈련하십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과 사울 앞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될 우리의 믿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